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또 한 주간을 주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이 혼란한 중에도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주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소원과 주님께서 흠양하실 예물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며 주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배울 때마다, 드릴 때마다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드려진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게 나타나도록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25절에서 31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기억하는 멋진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나 멸치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같은 전쟁의 이야기죠. 살수대첩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612년입니다. 고구려 영양왕 때 수나라가 100만 대군 11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략한 전쟁이죠. 역대의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온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수나라에서는 고구려를 강한 적수라고 생각했고 고구려를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 고구려에는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략을 가진 장군이 계셨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이제 수나라 군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워낙 많은 물량 공세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고구려 군대가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한참을 보내다가 거짓으로 투항을 합니다. 내가 항복하겠다. 중국의 이제 진영에서는 고구려의 장수가 투항을 하니까 약간 의심을 하면서도 그래, 그럼 그렇지, 너네가 우리를 이길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곳에 들어가서 을지문덕 장군이 이 수나라 군대의 정황을 살펴봅니다. 눈이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죠. 적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수나라 군대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수나라 군대에 그 당시 2명의 장군이 이렇게 지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두 장군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작은 일에도 서로 뜻이 안 맞고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나라 병사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원정으로 전쟁을 하러 올 때는 그만큼 이제 많이 걸어와야 하고 또 많은 짐을 챙겨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시간들이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고구려 군대하고 전쟁도 치렀지.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피로가 쌓였겠습니까? 별로 이 군인들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군인들이 그 처음에 중국에서 출발해 올 때 그 챙겨왔던 그 군사 장비, 전쟁 장비, 그리고 이 군량미, 이 지급받은 거를 이제 다 자기가 등에 짊어지고 또 뭐 그걸 또 따로 가지고 오는 부대가 있기도 했는데요. 오는 길에 너무 힘들고 무겁고 하니까 중간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량미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을지문덕 장군이 간파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을지문덕 장군이 아주 뛰어난 전술을 발휘합니다. 이 상황을 파악해 놓고 다시 이제 고구려 진영으로 몰래 도망을 가가지고 전쟁이 또 다시 시작이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을지문덕 장군이 지는 척하고 뒤로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군대는 올컨이 잘 됐다, 우리가 이기는구나 그러고 이참에 확실하게 제압하자 그러고 계속 추격해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이 왔죠.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저 수나라 장군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쯤 됐다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일부러 그것을 간파하고 거짓으로 항복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멈춥시다. 편지를 써서 당신들이 그 중국에 돌아가면 내가 우리 왕을 설득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수나라 군대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수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조약 관계를 맺는 게 좋겠습니다. 설득해가지고 내가 우리 왕을 모시고 직접 갈 테니까 전쟁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졌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수나라 군대의 우문술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들도 너무 깊이 들어와서 이러다가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런 항복 선언을 들으니까 옳거니 하고 그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군대를 돌려서 퇴각을 시작하죠. 중국은 이제 돌아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을지문덕 장군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퇴각하고 있는 그 중국 군대가 인원수가 많으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아주 긴 행렬이 지나가는데 이 군대가 이제 퇴각을 하다가 그 퇴각하는 길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북한 땅에 있는 거의 청천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옛날에 살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전쟁 이름이 살수대첩이 된 겁니다. 그 수나라 군대가 청천강을 절반쯤 건너가고 있을 때 뒤에 따라가는 수나라 군대부터 추격해서 잡아족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군대는 사실상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하네요. 그 전까지는 힘을 아껴놨다가 지는 척, 도망가는 척 후퇴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도망가는 수나라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뒤에서부터 그냥 완전히 이 수나라 군대를 박살을 내는데 당시 그 따라서 들어왔던 수나라 군대가 그 별동대라 그래가지고 30만 정도 됐다 그래요. 그 30만 군인들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2,700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럽니다. 거의 다 전멸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승을 거두는 전쟁의 역사, 그것이
살수대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피가 끓는단 말입니다. 막 가슴이 뛰고, 야, 우리나라 역사에 저렇게 훌륭한 장군이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기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승리의 이야기는 상당히 감동을 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읽는 1차 독자, 창세기를 제일 처음 읽었을 사람들,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광야길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자 이러고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이 세겜 사람들 한 부족, 굉장히 큰 부족인데 가나안에서 우리 조상들 그 12명밖에 안 되는 형제들, 뭐 이때 아직 저기 베냐민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어쨌든 이 작은 한 가족이, 형제들이 세겜족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슴이 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이제 가나안에 가서 그래,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뭔가 전의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막 자랑스럽게 가슴이 뛰게 막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로 소개하고 실패한 이야기, 성찰해야 할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했지만 디나가 세겜 마을에 들어간 이야기를 굉장히 잘못한 이야기로 성경은 소개하죠. 가나안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절대로 저들과 교류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저들과 혼인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회인데 이 관연한 딸을 혼자 들어가게 내버려 뒀다거나 또 디나 역시 혼자 그런 사회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마땅히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소개하는 것이고, 또 이 딸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야곱이 그때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요. 이 세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도 야곱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이야기, 이게 본문의 이야기다 라고 소개를 하죠. 또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잔인한 살육의 이야기로 소개를 합니다. 의로운 복수로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복수심에 의한 그런 살육, 그것도 세겜 남자들을 이렇게 다 모조리 죽여버리는 살육의 이야기, 잔인한 이야기로 성경은 소개하죠. 거기다가 이 작전을 펼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를 쓰죠. 물론 이게 작은 군대가, 작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예가 뭐 세상에 많이 있죠. 우리 을지문덕 장군 이야기도 사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이유는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상징하는 너무너무 귀한 이 소재를 가지고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이것이 잘못된 속임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작은 이스라엘 가족이 큰 세겜 사람들을 상대로 아주 완전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끄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거죠.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부끄럽게 설명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승리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승리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승리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분노, 내 복수심대로, 내 계산, 내 속임수로, 내 방법으로 얻어낸 나의 승리인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애매한 개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올라가고 예, 저희 아버지 쭉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노아의 자손입니다. 미쿡 사람, 영쿡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는 다 노아의 자녀들이에요. 한 가족이죠. 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역사에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민족 이거 굉장히 따지죠. 혈통 집안 굉장히 따집니다. 그 왜 따집니까? 그거 따져서 뭐 합니까? 싸우죠. 다른 민족을 혐오하는 그런 일을 하느라고 민족 이런 걸 굉장히 따지면서 살아온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흑인 한 사람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차별하다 못해 이 체포하다가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죠.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 일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하는 백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차별을 당하다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랬으면 모두가 다 같이 애도하고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노력하자.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니 백인 흑인 나눠져 가지고 막 흑인들 폭동 일으키고 백인들은 뭐 또 강하게 진압하고 또 물론 이제 흑인들 편에 서서 시위에 참가하는 백인들도 있습니다. 이 시위대가 시위를 하는데도 경찰이 또 아주 험하게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경찰 노조에서도 우리 모든 백인 경찰이 잘못이 아닌데 우리 모두를 다 매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다툼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면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다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민족을 선택해서 세워가지고 자기 민족의 승리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의 승리를 추구하는 정말 특별한 민족.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의 승리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민족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하여 모두가 승리하도록 만드는 민족, 그 민족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기서 모두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승리한다라고 할 때 그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혐오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승리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학살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살수대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살수대첩 같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수대첩에서 고구려가 수나라를 아주 완벽하게 무찔러내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고구려는 망합니다. 계속되는 전란을 겪거든요. 수나라가 그렇게 패배하고 돌아갔는데 아이고 이제 더 이상 고구려는 못 이기겠다 이러고 포기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죠. 고구려는 또 전쟁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6세기 후반, 7세기 전반에 그 동북아시아의 그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등장하잖아요. 수나라와 한반도에서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 수나라, 당나라, 신라가 이렇게 같은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고구려를 중심으로 이 북쪽의 돌궐 그리고 또 이제 백제, 외, 일본이죠. 그때 당시 이름이 외였죠. 이렇게 동맹을 이루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고인데 저 고구려 저놈 때문에 나머지 애들을 다 이렇게 자기한테 흡수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구려를 깨부셔야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천하를 통일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한테 쳐들어와서 패배하고 쳐들어와서 패배하는데도 또 쳐들어와요. 역시 뭐 마지막 전쟁도 이기지 못하죠. 고구려가 다 방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고구려는 국제사회 속에서 위상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근방에서 최고라고 하는 수나라와 싸워서 이겼다 해서 고구려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싸우느라고 고구려는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백제한테도 좀 밀렸다가 신라한테 밀렸다가 이러면서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고구려는 멸망해버리죠. 힘이 약해졌으니까. 수나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나라 역시 멸망했습니다. 계속 전쟁만 일으키고 이기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 중국 안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수나라는 그렇게 망해버리고 나중에 등장해서 다시 세워진 나라가 당나라죠. 수나라도 고구려도 그렇게 서로가 세계에서 강하다고 자랑하며 다투었지만 때로는 짜릿한 승리도 맛보았지만 싸우다 보면 힘이 약해지고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까? 세상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들이 일어섰죠. 지금은 일어서서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칼로 일어선 자들은 전부 다 한 나라도 예외가 없이 칼로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멸족을 시켰는데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왜 위험해졌습니까? 가나안에는 세겜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 엄청 많단 말입니다. 이 소식이 금방 전파되고 그러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그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와가지고 저놈들 다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닌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 문제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투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여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야곱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뭔가 심각함을 느끼고 이 일을 저지른 자기 아들들은 막 혼을 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분노해서 아버지한테 대들죠. 그 장면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기 이 사람들의 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에 집중되어 있죠. 나. 우리, 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그냥 이 가정, 이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그 죄로부터의 승리, 그것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들의 마음속에 전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앞장면에 보여줬던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보여준 모습하고 아주 다른 모습이죠.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 뒤에 있는 그 가족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분이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체험하고 나서 야곱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세겜에 정착해서 하루하루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다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사람은 조금 편해지면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잊어버리죠.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느덧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해버린 이야기들. 이것은 교회 역사에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죠. 초대교회들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이 핍박 속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게 교회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죠. 그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고 초대교회는 자라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자라갔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해가는 동안에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도 초대교회는 그 순수성을 계속해서 잘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부터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주교, 사제 이런 이제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용어를 썼던 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목회자들의 위상, 교회의 위상이 달라지면서부터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게 됐죠. 이 목회자들이요, 황제의 권력보다 더한 권력을 갖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보고 교회 안에서는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물론 항상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죠. 그래서 처음에 부르짖을 때는 별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시작된 운동 중에 하나가 수도원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제 초창기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에도 수도원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형편이죠. 처음에 이제 중세 같은 시대에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일어난 것이고, 이 수도원 운동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더라. 권력의 중심에 있고 경제의 중심에 있고 하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을 짓습니다. 변방으로 일부러 가서 사는 거죠.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수도 생활을 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제의 중심에 서서 돈을 움직이고 권력의 중심에 서서 정치를 움직이고 하는 그런 방식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답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노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수도자들 안에서 훌륭한 이제 수도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소문도 나고, 이 사람들 중에는 이제 말씀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한테 가서 말씀을 배우고 싶다.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게 되죠. 그러면서 수도원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속세에 있는 교회보다 수도원으로 찾아오는 신자들이 더 많아질 정도까지 상황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수도원은 이제 이전의 수도원과 다른 모습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도원이 되고 수도사들이 인기를 얻게 되고, 또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안 오잖아요. 헌금을 가져오고 많이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그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자녀들한테 주지 않고 교회다가 수도원에다가 헌납을 하고 죽고, 그럴 때 이제 유산이 꽤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수도원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수도원도 타락하기 시작하죠. 전체 교계 안에서 수도원이 돈이 된다, 수도원이 인기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수도원으로 이렇게 정말 수도를 하고 싶은 수도자들이 수도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출세하고 싶은 사람, 뭔가 돈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야망을 가진 권력가들이 수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수도원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도원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제 교회를 개혁하려고 시작했던 운동이 개혁의 대상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개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역사,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나 성경의 증언을 대하면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세상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성경의 증언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입니다. 신앙의 길을 지속한다고 하는 것,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되 거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제대로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야곱의 모습,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은 연단의 연속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배운 바를 오래 간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실하게 그걸 지켜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데리고 항상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나태해지고 금방 교만해집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면하는 말씀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10장, 조금 있으면 10장 나오는데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10가지 이적을 체험했고 10가지 이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봤잖아요. 홍해를 건너오면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거 봤잖아요. 막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대단한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거기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걸 예로 들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음행에 빠져요. 예?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그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체험을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영적 거인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이런 대단한 체험을 하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체험을 잊어버리고 또 나태해지고 또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존재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유명한 이야기 한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경험한 것도 식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더라도 곧 잊어버리고 또 식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존재죠.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가져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소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 옛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놔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받도록 하십시오. 창세기가 내내 설명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한때의 체험, 한때의 헌신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의 일상이 바로 내가 연단받는 무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연단을 받을 겁니다. 받은 만큼 성숙해질 것입니다. 부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무대요. 연단하시는 기회입니다. 그 선하신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신실하게 빚어져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며 인생을 제가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역사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여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세상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내 욕심이 성취되는 무대라고 생각하며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기회라도 포착하려고 어떠한 기회라도 만들어내려고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눈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계산이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을 알도록 구원을 알도록 참된 소망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주여, 부디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연단의 과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들을 겸손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안에서 빚어져 가는 기쁨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선하신 섭리가 더욱더 내 삶 가운데 강하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손 안에서 은혜롭게 연단받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